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3차는 아시아. 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고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에베소로 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쭉 지나가지고 에베소로 가게 되죠. 거기서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오랜 시간,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빌립보로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를 하나 보내게 되고 또 이제 빌립보로 옮겨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고린도로 와가지고는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다시 육로로 빌립보까지 마게도냐까지 올라갔다가 배를 타고 드로아 거쳐서 네, 지난주 파포에게 밀레도라고 제가 잘못 알려드려가지고 유두고가 드로아에서 오랜 시간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게 되죠. 감사하게도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아소를 거쳐서 어, 기호와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를 못 들려요.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장로님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밀레도에서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시돈까지 두로까지 오게 됩니다. 보통 이 해안가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바람이 좋았는지 이렇게 바로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오게 되고요. 가이사라를 거쳐서 돌레마이도 거치죠. 그다음에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게 되고 어, 계속 그 예언을 듣게 되죠. 두로에서도 예언을 듣게 되고 가이사라에서도 예언을 듣게 되고 환난을 당할 거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 내용인데요. 주요 장소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5장소인데 예루살렘에서 아직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 설교도 하고 네. 잠깐만 또 우리 네 마이크 켜주신 분 있어가지고 네 제가 수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네요. 네 혼자 막 다 하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머물다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정도 가이사라에서 상소를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이사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2년 정도 머물다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쭉 떠나게 되는데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알아둬야 될 두 군데 중요한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하고 멜리데 섬. 그레데는 지금의 크레타라고 하는 곳이고요. 멜리데는 몰타라고 하는 곳이에요. 몰타.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데와 멜리데를 거치게 되고 이건 이제 기획했던 항로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멜리데라는 예상이 없던 곳으로 가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4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라, 그레데, 멜리데, 로마. 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인데요. 용어가 조금 낯선 용어, 안 들어보던 용어들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아드라무테노, 알렉산드리아.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도시 이름이거든요. 아드라무테노라고 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에요. 또 알렉산드리아도 애굽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여기서는 배예요, 배.
아데라무테노를 타고 아데라무테노를 향하는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탔다. 이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이기도 하고 출발지를 나타내는 배 이름이다. 아드라무테노호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낯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드라무테노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그래도 좀 귀에 있지만 아드라무테노는 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나옵니다.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폭풍처럼 이게 동쪽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동북풍. 우리 유라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라굴로. 네, 사도행전하면 유라굴로는 좀 유명한 바람이에요. 유라굴로.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라굴로. 그다음에 스르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모래톱이에요. 모래로 이루어진 그 바다 밑바닥에 모래로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배가 걸리면 파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여기에 걸리지 않게끔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러니까 표류를 하다가 여기에 걸릴까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스르디스. 같이 해볼까요? 네,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닌데 낯선 용어니까 여러분님 들어두시면 성경 읽다가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따가 또 하나 나오긴 한데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두 명의 총독이 나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벨릭스와 베스도. 벨릭스는 아내가 두루실라인데 유대 여자예요. 총독 벨릭스와 총독 베스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부장 루시아와 백부장 율리오.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은 로마 군대 지휘관이에요.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죠. 원래 이름은 루시아라고 하고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향하는 인솔자예요.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 천부장 루시아와 백부장 율리오. 등장인물 좀 알아두죠. 그 다음에 유대왕 아그리빠와 동생 버니게. 축 먹어 죽은 헤롯 아들이에요. 아그리빠. 동생 버니게. 그리고 위에 있는 드루실라도 동생이에요. 아그리빠와 삼남매예요. 아그리빠, 드루실라, 버니게. 헤롯 가문이죠. 헤롯 가문. 유다왕 아그리빠와 동생 버니게. 여러분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이제 그 재판장에서 만나게 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신문도 하게 되는 공회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 그 다음에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 네, 이 사람도 좀 알아두면 좋죠. 보블리오라는 추장. 멜리데 섬의 추장입니다. 보블리오. 아마 한 번, 두 번씩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런 이름도 있었네 하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사람도 좀 유명한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아버지를 고쳐주죠. 네,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요. 아리스다가 고맙게도 바울과 함께 가줍니다. 누가는 등장하지 않은데요. 우리라는 말이 나온 것 봐서 누가도 함께 바울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누가가 동행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는 동행자가 바로 누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 로마로 가는 배를 함께 탔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등장인물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네. 여러분 이걸 이제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알아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읽어야지. 아, 내가 들었던 거네. 아, 이 이름 내가 들었던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좀 내용이 많은데 22장부터 28장까지를 꼭 읽으셔야 돼요. 자, 4차 전도 여행 먼저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여행이 굉장히 멀긴 한데 단순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조금 머물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이사라로 이송을 해요. 가이사라에 총독이 있었는데 아까 그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송을 합니다. 근데 가이사라에서 자그마치 2년이나
재판을 받으면서 구금이 된 상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2년 동안이나 벨릭스가 안 놔줘요.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총독이 바뀌면서 바울이 인사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출발을 해가지고 시돈을 거쳐서 보세요. 아까 우리 3차 전도여행에는 이 구부로 이 왼쪽으로 왔었잖아요. 기억나셔요? 원래는 근데 해안가 이때가 이제 겨울이 와가는 시기예요. 9월, 10월 정도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맞바람을 헤치고 나가기 힘든 거예요. 가려면 이렇게 해안을 따라가지고 육지 가지고 막아주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라를 거쳐가지고 니도와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쳐서 미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양이 아주 작은 항구예요. 작은 항구. 여기 도착하니까 겨울이 와간 거예요. 겨울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옆에 가보면 베닉스라고 보이시죠? 여기 항구가 커요. 아, 그래도 겨울 3, 4개월 나야 되는데 좀 큰 데서 있고 싶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되게 짧은 거리인데 배로 가면 또 한참 가겠죠. 여기를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난파가 되는 거죠. 바람이 휩쓸려가지고 이쪽 있죠. 이 애굽 밑쪽이 모래톱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로 갈까봐 안절부절 못했던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덕분에 로마로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광풍을 만났지만 여기가 멜리데예요. 멜리데. 몰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여기서 석 달 머무르다가 여기서 먼저 독사에도 물리고 안 죽었죠. 그래서 추장의 아버지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 그다음에 보디올이라는 곳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로마에 여기서 내려서요. 여기서부터는 육지로 이동을 해요.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로마까지가 220km 정도 됩니다. 22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아이고, 이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까지 마중을 나와줘요. 여기는 155km, 보디올에서 155km, 17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얼마나 바울이 고마웠을까요? 성도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몇십 킬로를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도 2년 정도 감금이 되어 있는 거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편지 4권을 쓰게 됩니다. 옥중서신을 쓰게 돼요. 1차 때는 1권, 2차 때는 2권, 3차 때는 3권, 4차 때는 4권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다음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옥중서신 4권을 썼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이사라 재판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하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또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 잡혔죠.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이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와요. 여기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시간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이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소란을 일으켰다는 죄로. 그때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히죠. 나 로마 시민이다. 그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시민이 됐느냐?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피해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2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3장에는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공회는요, 성전에 있었다고 해요. 여기 성전 이쪽에 공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아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만나서 신문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좋은 판결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공회 구성원을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인데 예수 부활을 믿고 전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은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어주면서 아니 천사가 말하게 했으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네,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서 어떤 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어떤 업무가 진행 중에 있었냐면요.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하고 다음날 다시 공회로 바울이 나오면 그때 죽여버리기로 음모를 짠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에게 조카를 안내를 해주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러다가 로마 시민 죽으면 자기가 문책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암살을 당하면. 그래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 나오죠. 날 있으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수송을 해요. 안디바들이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구약에는 아벡이라는 도시예요.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하는데 자그마치 군인이 한 3,400명이 동원이 됩니다. 한 명 이동시키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500명이네요. 500명. 엄청난 군인들 호위를 받고 바울을 안 죽이려고 천부장 루시아가 이렇게 호송을 하게 돼요. 이게 23장 내용이고요. 24장에 가면 이제 이곳이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헤롯 궁전이 있었고 이곳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곳으로 누가 내려오냐면 아까 말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러가 내려옵니다. 아나니아가 말을 안 하고 변호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이니까. 더둘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에는 연병 같은 자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염병은 요즘은 코로나 같은 자라 이런 말이 되겠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고 나사렛이다는 우두머리다. 여러분 오늘 이 뒷부분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요. 이 전염병 이게 얼마나 심한 욕이에요. 나중에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듣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오가게 돼요. 그때 이때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예요. 벨릭스. 벨릭스인데 벨릭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유대의 이 예수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드루실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여가지고 이거에 대해 알고 있어서 물러가라 그래요.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판결을 내리겠다. 그다음에 바울에게는 자유를 주는데요. 벨릭스가 아내 드루실라하고 자주 찾아와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듣고 막 이렇게 뜨끔뜨끔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자주 만나요. 왜 자주 만나냐면 바울에게 돈이 많다는 걸 들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돈이 많냐면 아까 그 전도했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헌금을 모아왔거든요. 아마 다 줬을 텐데 헌금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바울이 좀 돈을 줄까 바라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돈이 없거든요. 돈 있어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이렇게 시간이 얼마가 가게 되냐면 풀어주지도 않고 2년이 지나게 되면서 총독이 교체가 돼요. 벨릭스에서 베스도. 그게 25장 내용인데요.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고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죽이려고. 그래서 베스도가 알겠다. 내가 가이사랴 내려가서 바울을 보고 한번 제안해 보겠다. 와가지고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바울에게 물어요. 바울이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계속 질질 재판을 끌고 풀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바울이 상소를 하게 돼. 나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로마 시민은 그런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알겠다. 상소했으니까 너는 가이사랴에게 가라. 자, 이게 지금 헤롯 궁전이고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궁전 법정이에요. 이 네모난 표가 이 네모난 마당 같은 게 궁전 여기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대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빨간 화살표 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대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인데 바울이 상소했다라는 기록이 여기 실려 있는 거죠. 이 장소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표지판이 좀 깨져 있는 거? 네,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곱게 놔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부터 깨트려가지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 상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랑 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갈 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베스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이 죄수를 보내는데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의 제목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바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제목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안 그래도 나 바울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26장에서 이제 다시 총독과 그 왕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축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빠가 이 아그리빠고요. 이 자녀들이에요. 아그리빠 2세, 버니게와 드루실라. 그러니까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가 되었고요.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헤롯 궁전으로. 이해가 되셔요? 네. 둘이는 남매지간인데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총독이 앉아 있고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고 권위계 공주가 앉아 있고 많은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간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일어난 일에 대한 바울의 간증이 22장에 한번 나오고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바울에게 그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하게 돼요. 그때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그것을 개의치 않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문이 끝나게 되는데 아그리빠 왕이 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났을 텐데 내가 들어보니까 죄가 없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바울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27장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시작. 밑에 말씀 제가 읽어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22장부터 26장까지, 23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긴 시간 가이사라에서 24장부터 길게 가이사라의 기록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27장에서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27장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시돈을 거치고 무라, 니도, 또 미양, 멜리데 그렇게 가게 되는데, 자, 여기가 시돈이에요. 시돈. 시돈에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이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돈까지 왔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잘 봤어요.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사람에게 감화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게 됩니다. 시돈의 대인이 율리오,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더니 친구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인 거죠. 여기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가서 대접받기를 하다. 죄수인데 이런 호의를 베푼 거예요. 아드라 무떼노 배에 타고 가는 거예요. 아드라 무떼노 배, 여러분. 네. 시돈을 거쳐가지고 어디 가게 되냐면 이 무라예요. 여기가 무라라는 곳이에요. 무라. 이게 이제 산타클로스의 고향이라고 하는 데인데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라 그랬죠? 배를 갈아타요. 아까 아드라 무떼노 배 타고 왔었죠? 여기서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게 되는데 여기 지금 밑에가 여기인데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쯤에 있는데 애굽 땅에서 곡식이 많이 나요, 여러분. 삼각주 지역에서. 로마로 곡식을 운반하는 곡식 운반선이에요, 알렉산드리아호는. 이따가 보면 또 알렉산드리아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하는 배들이 여러 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 배를 얻어 탈 수 있는 어떤 특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공무상. 제수들을 지금 끌고 가는 거니까 이 배에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게 되는데 승선 인원이 276명, 꽤 많은 인원이 타고 곡식을 싣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해안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삥 돌아가더라도 바람 때문에 못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라에서 니도 이렇게 이제 미항까지 가게 되는데 옆에 사진을 좀 보시면요. 좀 더 여기 살몬의 갑이라는 또 지명도 나와요. 무라, 니도, 살몬의 그 갑 거쳐서 미항까지 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러니까 항해가 결코 쉽지 않은.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바람을 막아가면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미양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백부장이 아주 큰 항구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베닉스가 뭐 이 말씀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면 이게 미양이거든요.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바람도 막아주고 크고 여러분 크면은 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거기 정박기 내려가지고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큰 타격을 받을 거다. 근데 바울 말 안 듣죠.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 말을 듣게 되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겨울에는 이게 북서풍이 원래 불어요. 이것 때문에 이 해안을 이렇게 끼고 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출발을 하니까 무슨 바람이 부냐면 신기하게 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봐라, 내 말 듣기 잘했지. 딱 그랬는데 조금 가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면 동북풍이라고 그랬죠, 아까. 여러분 동서남북이니까 동북풍이 갑자기 불더니 이 배가 이제 막 표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짐을 다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막 두려움을 느낀 채 망망한 바다를 떠내려갑니다. 이 밑으로 가버리면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파손이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혼을 내면서 내 말 듣지 그랬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14일째 정도 항해를 표류를 한 거예요. 이제 사공들이 이제 육지가 가까운 걸 알고요. 도망을 치려고 그래. 자기들끼리만. 조그만 배를 타고.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또 이렇게 육지 가까이에 가서도 이게 배가 파손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구명선을 줄을 끊어버리죠. 바울이 그때까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함께 먹고 그래서 이제 멜리데섬 가까이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이 제수들이 도망을 칠까 싶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되게 좋게 봐가지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제수들을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데 배가 이제 막 그 멜리데섬 가까이에서 파손이 돼가지고 제수들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백부장이 뭐든지 붙잡고 바다로 뛰어내려라. 그래가지고 276명이 다 멜리데섬 여기가 이제 멜리데인데 멜리데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바울 말대로 아무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죠. 이곳이 멜리데의 섬이래요. 몰타 섬인데 자 바다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딱 올라와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러분 저체온증 걸려서 죽잖아요. 불을 쬐고 있는 여기서 나뭇가지를 한 묶음 넣는데 거기에 독사가 있었고 바울의 팔을 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바다에서는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노해가지고 독사를 통해서 죽였다. 좀 이따가 바울이 죽여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벨리데선 사람들이 오 신이다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버블리오 이 섬의 주장이 버블리오인데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었고 바울이 안수해서 낫게 하고 여기서 의사 누가도 같이 갔잖아요. 의사 누가도 아마 사람들을 많이 좀 치료해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일행이 바울 때문에 환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추장이 먹을 것도 갖고 오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환대를 받게 되고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가량을 또 머물게 되는 거죠. 겨울을 여기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알렉산드리아 배가 나와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가 깨졌는데 또 나타났네. 알렉산드리아 배가 많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로 출발하는 곡식 운반선이 많은 거예요. 여러 배가 있는 거죠.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여기를 목적지로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기가 멜리데죠. 멜리데에서 수라구사를 거쳐가지고 레기온을 지나서 보디올까지는 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수라구사와 레기온. 수라구사에서는 일주일 머물고 레기온에 하루 머물고 사흘 머물는 일주일이 아니고 사흘을 머물고 있다가 레기온에서는 하루 보디올로 가게 됩니다. 보디올 항구의 모습이고요. 자, 여기가 보디올이고요. 여기가 로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아비오 광장에서까지 이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 나오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도까지도 나오고
로마로 가게 된다. 자, 이게 앞비오 길이라는 거예요.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을 앞비오 그래요. 비아 앞비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이죠. 이게 옛날 길이고 이게 지금 새로운 길이래요. 이게 현대길, 이게 옛날 길인데 특징이 뭐냐면요. 옛날 길이는 옆에 양옆에 가로수가 없대요. 나무를 다 베버렸대요. 지금은 가로수를 많이 심잖아요. 왜 그랬냐면 여기가 220km라 그랬잖아요. 그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도장에 적군의 그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들 다 베버렸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비오기를 지나가지고 앞비오 광장에까지 가니까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앞비오 광장까지는 보드열에서 155km,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여기서 앞비오 광장에서 15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70km 정도를 바울 보려고 나온 거예요. 누가 나왔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로마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 로마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서 아니, 고린도에서도 같이 있었던 그 부부들 그들이 아마 바울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가족 나오지 않았을까. 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용어가 굉장히 낯선데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삼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관. 이게 뭐냐면 세 개의 여관이란 말이에요. 세 개의 여인숙이 있는 곳이었대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네, 여기 로마인데요. 여기가 코바디스 기념교회. 여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지내던 카타쿰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바울이 여기 와서 이제 뭐 갇혀 있어. 구금된 곳이에요. 바울의 감옥.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셋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연금을 받은 거예요.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돈을 얻어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재판받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이 필요했겠죠?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머무르면서 바울이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그 기록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로마에 2년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산파울로 알라 레골라 교회라고 바울의 셋집이었던 곳을 교회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뭘 하냐?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금된 상태긴 하지만 이제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편지 4권을 쓰게 돼요. 자 보십시오. 로마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한 권은 어디로 보내냐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보내게 돼요. 그럼 무슨 편지가 되겠습니까? 에베소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로 보내냐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보내요. 무슨 편지? 빌립보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예요.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골로새는 바울이 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곳에는 2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는 골로새서고 하나는 빌레몬인데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내용을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고요. 이 3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라는 바울의 제자가 3권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네, 좀 빠른가요? 에베소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에는 빌립보서,
골로새에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지만 신방을 못 갔어요. 원래 바울이 신방을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나중에 풀려나가지고는 한번 가요. 근데 여기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르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다음 빌립보는요. 고난 가운데 있어.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뭘 표현하고 있냐면 고맙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후원해 준 교회였어요. 아까 셋집 비용이 필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런 고마움을 편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골로새서에는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할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요. 빌레몬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가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데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죠. 빌레몬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었으니까. 빌레몬을 다시 보내면서 그를 용서해줘라.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고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이 골로새 교회의 또 지도자까지 성장을 했다 그럽니다. 빌레몬이 용서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네 권의 편지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 로마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런 옥중서신. 저는 이거 외울 때 에빌골몬 이렇게 외웠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자가 두 개니까 빌레몬서는 몬이라 그러거든요. 약자가 에비골몰몬 이렇게 아버지가 골몰이 뭔가를 생각하신다. 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에비골몬 이러면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4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5차는 로마에서 풀려나요. 감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곳을 다녔던 기록인데 사도행전은 끝났잖아요. 이 기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참고로 5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걸 보도록 하겠고 4차 전도 여행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라 2년 동안 머물다가 로마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쭉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죠. 미항에 왔다가 괜히 백부장이 욕심 부려가지고 베닉스로 가려다가 욕심은 여러분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냥 있지 여기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고 떠도는데 하나님 이것들 선을 이루셔가지고 멜리데에 도착을 하게 하시고 독사에 걸렸지만 이걸 통해서 그 섬이 또 복음화되게 하는 어떤 역사. 그다음에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게 됐다. 이게 바로 4차 전도여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혼자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분명히 감동을 주셨고 복음 전파 열정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로마로 가게 될 거다. 아무런 일 당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순탄해요? 순탄하지 않아요?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가이사랴에 2년 머무르는 동안에 막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멜리데 섬에는 도착했더니 독사에게 물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꼭 순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평탄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지만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원치 않는 상황이나 문제들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지체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는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나. 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꼭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한번 오늘 여러분 자기 전에 한번 읽어주셔야지 이것들이 좀 여러분 기억에 더 남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접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이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독사굴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또 환상으로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